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제사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레위기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레위기서에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와 제사 드리는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제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느냐에 대하여 제사제도 하나하나가 귀한 보화처럼 그 의미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제사 제도의 속에.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또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살 길이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번제란 히브리어 올라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희생제물 전체가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전부를 불태우다 라는 뜻을 가진 홀로카우토마로 철저한 자기희생을 의미합니다. 한자로는 구울 뻔에 제사제, 모두 태워서 바치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물을 전부를 태워드리는 번제의 특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온전한, 전체의, 모든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칼릴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자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서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에서 온전한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서 33장 10절 말씀에는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제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죠.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11절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믿는 대로 역사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으면서 말 언어에서부터 또 삶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태도, 또 하나님 앞에 얼만큼 진실하게 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느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잘못 선택해서 무언가를 잘못하게 되면 정말 100억, 200억까지도 날릴 수 있죠. 전 재산을 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긍휼을 심으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고,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시고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의 축복. 신명기 33장 11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그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그리고 그의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에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또 요셉의 축복, 물론 12지파에게 향한 그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세 지파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하늘 위에 무슨 세계가 있고 또 땅 아래에 무슨 세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물인 이슬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땅 아래에 저장된 물을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영육간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내가 무슨 농사를 짓든지 무엇을 심든지 결실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의로운 태양이 늘 비추어 주셔서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그래 땅에 심은 모든 것들이 잘 자라게 된다는 거죠. 15절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지체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 근데 정수리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큰 복을 받았죠.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죠. 17절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거죠. 17절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와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자손 만대까지 요셉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셉은 하늘과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은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번제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또 상번제를 명하셨습니다.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상번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과 저녁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한 제사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만남, 죄에 대한 속죄와 거룩함을 유지하고 전적인 헌신과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상번제를 통해 백성들과 만나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는 매일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일날만 와서 그것도 뭐 1시간 예배, 2시간 예배, 어떤 분들은 30분 설교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쫄쫄 굶다가 아사 직전에 와가지고 겨우 혀끝에다가 물을 한두 방울 축여서 가는 거죠. 샘이 솟아나고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이 흘러넘치는데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